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11월 30일 토요일 더 베델교회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번에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기승전결이 완벽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 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찬찬히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순식간에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 때에 다윗은 골리앗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들 골리앗만 이야기할 때에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겐 어떤 대우를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본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만약 이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복음과 말씀의 힘으로 내가 견디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던 때가 생각납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요. 그들을 죽일 것만 같았던 풍랑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 늘 가르쳐 주세요. 왜 말씀하신 후에 가르쳐 준 다음에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고 고난이 올까요?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설교로, 큐티로, 이런 저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진짜라는 사실을, 그게 정말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정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게 맞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강하신가? 그분이 최고의 용사신가? 그분을 의지하면
정말 거대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는 머리로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몸으로 아는 상황, 경험으로 아는 상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골리앗을 맞닥뜨린 다윗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는가? 두 번째, 저자가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게 다윗의 질문이었어요. 그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과연 누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한 것인지 신기해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움을 피했는데 그와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골리앗과 싸운다는 그 사람이 사울의 눈앞에 나타나자 사울의 맥이 확 빠집니다. 김이 팍 새요. 그 이유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 자가 아주 작은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인 소년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주 작은 아이부터 청소년 혹은 더 넓게는 청년까지 폭넓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자와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자는 소년일 때부터 용사다. 너는 아직 어린데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다. 사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울의 평가였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다윗이 누구인지를 평가합니다. 그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무기를 가졌는지, 어떠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그의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몇 살인지, 얼마나 많은 전투를 경험했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주의 종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예전의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핵심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예전에 자신이 곰도 사자도 물리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종종 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왜요?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한 적이 없어서예요. 만약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에 도망을 쳤다면 그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끼케야 그는 사자에게서 살아남는 법, 곰이 나타났을 때 도망치는 법, 이런 것을 강의하고 다녔겠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딱 그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진짜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순종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말에 이 싸움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맞지 않아요.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군복을 벗어버리고 칼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알맞은 무기인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고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는 싸움이 무엇으로 하는 싸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일 큐티 본문에서 다윗은 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싸움이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개를 칠 때 쓰는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가지고 주머니에 챙깁니다. 다윗이 고른 돌 5개를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다윗의 돌 5개는 믿음, 순종, 봉사, 기도, 성령 이 5가지를 상징한다고 하거나, 혹은 블레셋 군에 거인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말고도 나머지 거인들을 다 해치우려고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혹시 빗나갔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로 설명하기도 하죠. 요즘은 좀 더 세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말콤 그래드웰의 책 다윗과 골리앗, 거인을 이기는 기술에서 그는 다윗은 빨랐고 골리앗은 느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체격으로 인해 몸이 둔하고 시력이 나빴을 골리앗을 다윗이 제대로 공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은 보병이었고 다윗은 발사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물맷돌은 탁월한 군사 무기였고 워낙 파워도 강했다는 것입니다. 물맷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물맷돌을 던지는 영상을 보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다윗이 스피드로 승부를 걸어서 혹은 무기가 좋았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느리고 눈이 나빠서 싸움에서 진 게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거인을 이기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무기를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챙기고 막대기를 드는 모습을 보며 떠올려야 하는 것은 골리앗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은 골리앗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 사람은 아낙 자손의 아낙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거인족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한 규빗을 측정하는 단위가 여럿이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키는 3m에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 자루에 달린 창날의 무게는 7kg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에 비해 다윗의 무게는 어떠하였는가?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막대기와 돌멩이 5개예요. 골리앗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대노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말하죠. 막대기는 개 칠 때 사용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다윗은 정말 골리앗을 개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 블레셋 사람이 짐승과도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챙긴 무기는 그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챙겼는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전략을 세웠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골리앗과 비교하여 다윗이 챙긴 무기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다윗이 이긴다면 그것은 다윗이 힘이 더 세서, 속도가 더 빨라서, 무기가 좋아서, 전략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골리앗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긴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돌멩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왕이 꿈에 신상을 보는데 거대한 신상이 손대지 않는 돌에 의해 박살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손대지 않는 돌,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하나님이 던지신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로 인해 거대했던 신상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 진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골리앗과도 같은 거대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설교에서 너무 쉽게 다루고 목사님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너무나도 모른다고 서러워합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나의 형편을 안다면, 정말 나의 사정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맞아요. 우리의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은 절대로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40일간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깊고 크고 무거운지 몰라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골리앗은 꼬꼬마 난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신뢰합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많고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찬란하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더 베델의 성도님들이 크신 하나님께 소유됨으로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운 문제들도 넉넉히 승리하는 다윗과도 같은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